5장 12절 말씀부터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농부의 비유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뭇가지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하나된 영원한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영원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 서로 간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시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관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또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율법이냐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절대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쇠마의 말씀입니다. 쇠마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준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 보고 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인 우리를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죠.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운명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사실 우리가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한마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이제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 되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영원한 관계거든요. 세상에서 잠깐의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라 그 말입니다. 단순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상임이 아니죠. 영원한 영적인 생명관계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해서 꺾어야 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해야 할 영원한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싸우고 절대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요, 옆에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로 딱 묶어 주셨다. 그래서 교회는요, 원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리고 살지만요, 천국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과 가정, 가문의 문제까지도 서로 포럼하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현대 교회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현대 교회 성도들이요, 신방을 싫어해요.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가정에 신방 오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꼭 그저 필요하면 신방을 요청하지 않는데 목사님 가방 들고 성경책 들고 신방하고 요즘 그게 신뢰래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모든 걸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교육자도 초청해가지고 모든 걸 포럼하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랑의 극치를 말씀하시거든요. 뭐냐?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그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 그렇게 규정하셨거든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해가지고 희생하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내 가족보다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더 큰 사랑인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도대체 친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아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그렇게 큰 사랑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친구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며 내 친구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나의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친구냐? 아니, 그런 친구가 있긴 합니까? 그 전에 나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친구에게 과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냐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슴에 양심적으로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나도 그렇게 못해.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친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답답하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나도 저 친구를 위해서 목숨 걸기가 쉽지 않고 저 친구도 나를 위해서 목숨 걸기를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친구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친구가 뭐냐? 아니, 친구가 제대로 규정되어야 친구를 찾든지 내가 친구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친구가 누굽니까? 세상에서는요, 오래 사귄 벗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친구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사귀었냐, 서로 잘 통하느냐, 그게 친구의 기준이 아니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의 반대말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친구의 반대가 보통은 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은요, 15절에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주인이 하는 걸 모르면요,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종입니다. 친구는 주인이 하는 걸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아는 자가 종이 아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게 친구의 절대 기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너희를 친구로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고 친구래요. 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 그리고 3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사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주님께서 목숨 버리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셨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입니다.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의 친구 아닌지요?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친구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하셨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맞습니다. 그렇죠? 아직 내 삶에서 제대로 적용은 못되고 실천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절대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 메시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활 메시지를 아신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주님의 친구가 맞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땅 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른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걸 알고 있다면 주님의 절대 소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알고 있다면요,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의 친구가 맞아요.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순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서로 사랑해야 될 친구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로 맺어주는 게 우리고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영원한 관계, 그 시작을 누가 먼저 하신 겁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바로 그 사랑을 누가 먼저 한 것이냐?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택한 거고 누가 누구의 택함을 받은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먼저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출생할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셨나이다. 시편 22편 10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도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정하셨다 고백을 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는요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은요 영세 전부터 그리하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다고 하셨냐? 그 어느 날이 아닙니다. 아예 영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영세 전부터 세상이 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 모태에 우리가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염두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첫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좌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옮겨 심었다 그랬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옮겨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지된 자로서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기도 응답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좌의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임해 살도록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세상에 종로로 가지 않고 살리며 사는 자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즉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제 조건은요, 언제나 우리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걸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우리의 필요까지도 하나님은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되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누리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택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친구로 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관계로 우리 서로를 친구로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를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친구의 사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 맺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 흐름 안에서 통하면 됩니다. 반드시 세 가지 흐름 안에서 통해야 돼요. 첫째, 말씀 성취 흐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셋째, 전도,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면요, 영원한 관계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는 가운데 풍성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 가지고 우리는요,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 영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지만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어. 구원의 이 축복된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아직도 지금 버려진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24, 이 누림의 기도 속에서 참 친구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원한 관계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에 취할 만큼 누리게 하옵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많은 열매 맺도록 기도 응답 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말씀 성취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 구원 역사의 흐름을 타는 참 전도자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